말씀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에 요구되어지는 지혜로운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혜로운 반응은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그렇다면 전체적인 문맥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즐거워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지혜로운 자가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즐거움이 충만한 자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뉴라이프는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건강한 성도란, 건강한 교회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영혼의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영혼의 지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한다면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이 기쁨은 개인적인 기쁨이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화목의 관계로 바뀐 다음부터는 우리가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2절과 3절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또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가장 탁월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영적인 질이 있는데 그 질은 기쁨과 즐거움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적 기쁨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기쁨의 반응을 나타냈을 때에 타인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 다시 말해서 가문 전체에 영예가 끼치게 된다.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자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 때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때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카리스라고 말을 하고요. 카리스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가?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기쁨의 원어가 카리스인데요. 이 카리스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기쁨. 이 기쁨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존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어렵게 힘들게 자라오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오기도 하잖아요. 미국에 와서도, 이민을 와서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생존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외부 지향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죠.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 바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외부 지향적, 우리가 집도 사게 되고 차도 사게 되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흥이 되어서 성도도 많아지고 교회 건물도 커지고 외부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끝나면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부 지향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 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아주 고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여겨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다라는 것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생존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 지향을, 내부적 지향적 삶을 살아가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과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행복하고 상황이 나쁘면 행복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행복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자,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도 낭망하여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은혜를 받은 자들의 반응이 기쁨으로 나오는데요. 이 기쁨은 행복과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찾아오는 기쁨은 아주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개인적인 삶의 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목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행복은 잠깐 있지만 그 이외에 찾아오는, 돈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복은 잠시 잠깐,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달은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들은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항상 표현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뭐라고 말을 하죠? 옥중서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옥중서신.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쓸까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당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집중해라. 그 말씀에 집중해라. 순종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했을 때만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쁨은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불만을 갖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낮과 어둠을 하나님이 같이 주었습니다. 함께 주셨습니다. 낮이라서 좋고 밤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낮에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동시에 낮에도 볼 수 없는 것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 밤에 볼 수 없는 것이 있지만 밤이 되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반딧불 볼 수 있습니다. 밤에 되어야만 볼 수 있는 것도 무엇이 있을까요? 달도 볼 수 있고요, 그제서야 밝은 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신다.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밤이 되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팬데믹 때 그 시간을 겪어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건강한 교회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건강한 교회에 대한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이 있어야만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오직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무조건 기뻐하라가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그때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그때 어둠이 있었을 때에 아픔이 있었을 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10절 보게 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떻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 은혜에 대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개인적인 기쁨의 반응은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것이고요, 계명을 지킬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쁨은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기쁨,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내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개인적인 기쁨에 관련되어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자,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를 욕한다. 사실은 저희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화제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을 듣는 초신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교회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서, 또는 교회에서 받은 어떠한 상처로 인하여서 교회를 터부시하거나 교회를 싫어하거나, 그로 인하여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며, 예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당연히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특별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과 어려움, 상처와 슬픔을 어디에서 공유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에 아픔과 슬픔, 용서와 회복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잖아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죄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은혜, 사랑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은혜가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 공동체에서 겪는 기쁨이 큰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아도 형제들아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7일을 강조하지만 7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제자론을 통하여서 7일에 대한 목적과 이유와 방향과 배경을 자세히 공부하시고 배우신 분들은요 7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죄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지난주 잠언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지난주 잠언의 내용 중에 부분적으로는 악인은 선한 자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악인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을 물리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나 죽이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다시 살리시는 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네.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권면을 하고 치리를 하나 무엇으로 다시 여기에 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시켜서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는 죽고예요. 나는 죽고. 죄로 인하여서 나는 죽었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침례에 대한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리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이것이 실천되어져야만 합니다. 실행되어져야만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옆 사람이 말하는 게 미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옆 사람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이 태도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자, 내가 받은 은혜란 나 역시 죄인이었다라는 것, 나 역시 온전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래야만 은혜를 기억해야만 그 반응이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기쁨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서 화제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화제거리 될 수 있습니다. 그 화제거리는 좋은 쪽으로 화제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건강한 교회구나.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구나. 말씀대로 실천하고 실행했더니 세상에서 화제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화제거리.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휴스턴에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그런 소문이 좋은 소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좋은 건강한 소문이 퍼져나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최병환 목사님, 우리 첫 번째 우리 강해 말씀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 베다니 침례교회인데요. 목사님께서 우리 건강교회에 대한 그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였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 교회 와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그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천하면서 정식으로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와서 언약서에 사인을 할 때 제가 대표로서 사인을 할 수는 있지만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회중 정치여서 모든 분들에게 다 동의를 구하고 확인을 하고 그때 언약서에 사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지난주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목사님, 드디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우리 눌라이프 교회와 협력교회로서 건강한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 말은 저희 교회가 기쁨이 있고 그 기쁨에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력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달라스의 라이프 교회에서도 다 동의하였고요. 사바나에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 윤종민 목사님도 다 동의하셨고, 네, 우리 찾아오셨던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셨습니다. 다 협력교회가 되기로 결단하셨고요. 또 얼바인에 있는 박종골 목사님, 새로운 가입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교회에서도 내년에 저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표를 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연락이 왔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이외에 두 분의 목사님이 또 건강한 교회의 사명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또 찾아오셨어요. 네, 또 이제 가입하시게 되고요. 점점 이렇게 저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네, 건강해서가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에 다 도전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월화수 달라스에서 우리 한인 총회 산하 국내 선교부에서 목회 코칭 세미나가 있는데, 목회 코칭을 해주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거기서 제가 저희 교회 건강교회 사례를 발표하는 그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올라가서 또 저희 교회 사례를 발표하고 또 강의, 짧지만 강의를 또 하게 됩니다. 네, 얼마나 기쁜지를 모릅니다. 네, 그만큼 교회가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전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달라졌는가? 네,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홀웨이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건강한 교회란 무엇이다? 아직 빈 칸이 남아 있습니다. 다 적어주시면 우리 목회자들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적용해 준 것을 가지고 저희들 또한 다시 적용하여서 아티클을 써서 또 널리 저희들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우리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